전도서 8장 1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근 김정래 권사, 작정근 박옥기 권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며 응답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추천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잘 해석을 이게 오늘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읽다 보면 노새 젊어 노새 늙어 죽으면 못 나나니 그거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은 정확히 아니고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추천하는 아름다운 일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하는데 이 찬양한다는 말은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를 내가 추천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내가 추천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추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난 추천합니다. 이렇듯이 추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추천하냐면 희락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희락을 추천합니다. 희락을 찬양합니다. 희락이 뭔가 했더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천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튼튼할 때 먹어야 되는구나, 즐거워하기 전 젊을 때 즐거워해 놀러 다녀야 되는구나, 맞네 노새 젊어 노새 늙어 죽으면 못 노나니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처럼 구조적 모순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칭찬을 받는 일이 이 세상에는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이 팽배한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사대로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먹고 마시며 이러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여건에 따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주님이 이거밖에 안 줬네. 한 달란트가 되는 거. 나는 남들은 지금 한우 뜯고 있는데 나는 못 뜯고 있나?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움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몫. 인생에는 다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몫이 다 있는데 그게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 3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몫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 몫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없는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몫이 다 있어요. 이렇게 몫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가 먹는 것, 그 하나님의 주신 복에 따라 그 안에서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서 5장 19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가 다 정해진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 수고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몫이 작은가요? 나는 몫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늘 성경대로라면 주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몫을 가지고, 주신 몫을 가지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적은가요? 그는요 뒤 딱 큰데 와 저 사람 봐봐. 나는 왜 적어요? 나도 좀 큰 몫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응? 우리는 이 몫 나는 왜 적어요? 나도요 큰 몫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나에게 주시면 나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지영만 감당합니까? 나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제 몫은 풍성하지 않나요? 왜 몫은 여기서만, 여기 수준에서만 우리는 만족해야 되나요? 저도 몫이 이 정도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 주셔지면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주셔도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몫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되라? 훌륭한 어른이 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이런 말.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마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 어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가 주는 것, 받는 것과 어른이 받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의 적정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에 배우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자주 지금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감정도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성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맨날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겁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린아이에 정체되어 있는 거지.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뭐 그래 내가 용돈으로 너에게 주는데 막 이 금덩어리를 가져라, 뭐 집 몇 채를 가져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 몫이 작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하게 어른으로 자라지 않고 정체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정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원래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히브리 6장 5절을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저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바뀌는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상 무기력하잖아요. 늘상 무기력해. 우리는 좀만 환경이 흔들리면 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단 말.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바뀌니까 홍해에다 안 되는데, 우리 사막 가운데 하니까 안 되는데, 물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에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했는데 역시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건 그 정도죠.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무력한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6절을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세상의 능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력해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며 장성한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냐? 그대로 이걸 출애굽에 딱 적용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들이 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새롭잖아요. 눈이 확 띄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확 띄어. 이야, 구원의. 그래서 맨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이야. 그런데 문제에 딱 닥치니까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이집트로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보세요.
과거에 뜨거웠지요.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는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봤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 앞에 딱 서 있는 우리를 보세요. 지금 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다 문제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표현을 보세요. 없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란 말이야. 올해 표어가 뭐예요? 시작? 까먹었나 보다. 또 신년이 다가오니까 올해 표어를 까먹고. 올해 표어가 뭐예요? 시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늘상 표어를 할 때는 제가 목사님 만나면 제가 이렇게 표어를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 5자를 넘어가면 잃어버립니다. 뭐 됩시다. 그 성도들이 알아요? 모르는데 5자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표어는 무조건 5자 안에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야 각인이 됩니다. 우리는 5자도 지금 잃어버리는데, 제가 이게 제가 2024년 되기 전에 10월쯤 목사님들이 저한테 24년 표어가 뭐냐 그러니까 세자입니다. 세자. 24년은 보리라 그랬잖아요. 23년은 붙어 있으라.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외우지. 안 그러면 뭐 이 세상을 밝히 아는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러면 뭐지? 모르지 뭐. 어떻게 밝히는 거지? 모르지 뭐. 몰라요. 늘상 제 5자 안 노래 하나 짓는 거예요. 무조건 5자. 계속 머리에 박히도록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선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자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문제 앞에 계속 그들이 붙어 있어요.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 없는 땅으로, 하나님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땅으로 계속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계속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좀 더 우회하자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20세의 남자는 그 당시 출애굽 시작할 때 20세의 남자가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 점점 늘어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에 맞는 훌륭한 어른이 된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머물러요. 받는 몫이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6장 12절입니다.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 게으름이 뭔데요? 게으름 뭐 누워있고 아무것도 누워있고 그냥 계속 빈둥빈둥 되는 거, 그거 게으름인데 영적 게으름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일반적으로 게으름은 그런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왜 논하겠어요? 도덕적인 게으름을 성경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건데 왜 논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게을러. 이 사람은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는 게 사회생활 못하고 적응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게으름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며 그쪽으로 계속 가요. 힘들어도 가고, 문제가 있어도 가고, 환경이 막아도 가고, 내 감정이 속이 상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목,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전하신 목, 부여와 재물의 목, 그리고 안식의 목, 그 목 안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말해요. 그냥 노쇠는 요새 젊을 때 먹어야 되는 거, 이빨 튼튼한 때 먹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먹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적인 게으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전진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 오실 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힘들죠. 게으른 자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자예요. 문제 앞에 인생을 살다 모든 문제는 다 존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무슨 크게 느껴, 저렇게 뭐 잘 사는 사람, 모든 사람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진해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목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목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응? 웃으면서 카메라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계속 웃으면서 살아가라.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먹고 마시고.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말씀과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십시다.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주님이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목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상을 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와 하루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십니다.